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녀 교육열은 단연코 세계 챔피언감입니다. 학교 끝나면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갑니다. 몇 시에 와요? 밤 10시, 11시, 12시에 퇴근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힘껏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 세대 때는 많이 못 배웠지만은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많이 배웠는데 불효자식이 많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 교수, 의사, 판검사 만들어 놨더니 공부 많이 한 인텔리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무식한 시어머니를 학대합니다. 부모님 가진 돈을 다 빼앗고 쫓아냅니다. 또 부모에게 아파트 사내라고 졸라댑니다. 많이 아는데 철은 덜 들었어요. 많이 가졌는데 더 이기적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냐 그 말. 부모가 자녀를 내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누가? 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몸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자식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드신 분 누구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나왔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까 이 자식을 나는 토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올려보냅니다. 오랜만에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곁에 두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 사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누가 주셨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시원찮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 손자 손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됩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두는 거예요. 예쁘니까. 너무나 예뻐가지고 자식들이 한 대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행하는데 하지 말라고 몇 번 타일렀어도 이제 머리가 커져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기가 막힐 통보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이쁘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막지 않은 거예요. 저주를 자청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새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망하고 맙니다. 그 집안이 문을 닫았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라. 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도 가만둬. 그건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망하게, 흥하게 하다고, 흥하기도 망하게 한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부모가 가만둬.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여서 때려라도 교회를 보내고 기도하게 하고, 아멘.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식들 잘못 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훌륭하게 키웁니다. 요케벳이라는 여인도 아들 모세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웠다 그 말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명철이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언제부터 신앙 훈련시켜야 되느냐?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켜야 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였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 훈련은 가능한 한 어렸을 때 시켜야 돼. 뱃속에 또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엄마는 성경을 읽고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찬양, 세상 소식 듣지 말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믿습니까?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늙어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 늙어서 신앙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바울과 디모데 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는데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어도 자관 출세해서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공부 못해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키우시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셔요. 아멘. 다른 학생들 3시간, 5시간 공부할 것 1시간 공부하면 할수록 지혜 주신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하신단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 추구하다가 망한다고 말씀해요. 저주받는다고 말씀해요. 제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격의 85%가 6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저는 중고등 전도사도 했고 청년부도 다 거쳤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집사님 주일날 자녀 좀 교회 보내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바쁘니까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보내겠습니다. 대학 갔어요. 걔가 대학 가서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했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45살 지금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신앙교육은 지금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시험 보기 한 달 전, 2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공부한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집사한테 방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학교 공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혜를 누가 주셔요? 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시험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냐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부가 시험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아멘. 지혜를 구하며 더 해야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냐고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요.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서 7년간만 맡겨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치 않겠다. 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켄벤코는 교육의 근본은 5세까지 다 이루어진다.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 90%를 결정한다. 불란서의 생리학자인 토리스는 7세까지 교육의 할 일은 다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은 6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디서부터? 아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당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20세 이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548명, 21세에서 30세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337명, 31살부터 40살까지가 96명, 41살 50세까지 15명, 51세 이후에는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0명 중에 30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885명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지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워진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미국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5살, 6살 때 이미 신앙교육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태어나면은 영어부터 들려줍니다. 수영 시켜. 그런데 유대인들은 6살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집에 곳곳에 하나님 말씀 붙여놓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지. 창의력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에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구 얼굴을 그릴까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이라고.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 애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이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다 배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쓰는데 동그라미를 꼭 달 모양을 이렇게 하죠. 달 모양으로. 동그랗게 안 하고 달 모양을 우리 반 애들 보니까 동그라미를 전부 몰라요. 전부 달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달 모양. 앞에서 누가 가르치나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새벽기도 하면 자녀들도 새벽기를 하는 줄 알아요.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 성사하면 부모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또 전도도 누가 하느냐가 그 참 중요하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은 이제 예수 믿기 사람 새벽기도 따라오고,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만 나오면 그 사람 또 새신자 주일날만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어떻게 인도에 가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아멘.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틀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다 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갔더니 그 자녀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맨 교인들 욕만 한다. 목사 욕을 하고 장로들 욕만 한다.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대 가정에서 교회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손자 손녀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녀 교육의 핵심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요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웅변, 미술, 태권도, 또 학교 공부. 정신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안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정에 아직 성경 과외시키는 부모들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 교사 데려다가 과외시킨 것 봤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근데 세상 지식은 가르치면서 본질적인 그분이 누구예요? 나라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자녀들, 손자들 가르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을 섬기는 법은 안 가르친다고 말씀해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그래요. 일본의 내청 감사는 이렇게 합니다. 가정 건설에서 예수가 빠진 가정은 집단이지 가정이 아니다 그래요. 가정교육에서 신앙교육을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무것도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거예요. 낡은 성경 하나만 물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 이 성경책을 너에게 주마. 이 속에는 네가 찾는 것이 다 들어있고 너의 삶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단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네가 가까이 하면 성경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성경을 멀리하면 너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학령난에 이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1학년도 졸업 못했어요.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갖고. 그런데 집에서 수시로 뭘 읽었어요? 엄마가 유산으로 남겨진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업에 2번 실패했고 주의회 선거원, 주의회 의장, 하원원, 상원원, 부통령 8번 선거에서 다 낙선됐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말년에 회고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다.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